할렐루야. 끝나지 않는 열대의 무더위 소리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마다 교회 나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우신 분들은 아마도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초신자 시절에는 주일날에 매일마다 아침에 교회를 나온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일요일 날은 좀 쉬고 싶습니다. 평일에 직장 생활하면서 또 사업하면서 쌓였던 피로가 있기 때문에 이날은 솔직히 늦잠도 자고 싶습니다. 그리고 늦잠도 잤다가 또 못다한 취미 생활도 해서 친구도 만나고 싶고, 또 좋은 사람들이랑 여행도 가고 싶고, 낚시도 하고 싶고, 등산도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기독교인이 되고 나면은 주일 아침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주일 예배를 거룩히 구별하면서 지킨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중요한 특권과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해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데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줄 수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마음의 평안을 우리 주일 예배 시간 가운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에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밀하고 그 하나님의 너무나도 진실한 그 주님의 평강을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면류관, 왕관에 대한 말씀으로 설교 말씀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면류관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가장 유명한 왕관, 면류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폴레옹의 여러분 면류관입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저게 바로 나폴레옹의 대관식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저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게 이제 나폴레옹 황제의 황제 대관식의 장면인데, 보통 이제 왕이나 황제의 대관식에는 높은 사람이 면류관을 그 황제의 머리에 이렇게 씌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높았던 분이 교황이기 때문에 통상 이제 나라의 황제 즉위식에는 교황이 가서 그 황제의 즉위됐던 사람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 나폴레옹의 이 황제 대관식에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물론 교황을 불렀고 교황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황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나폴레옹 머리에 씌워주는 면류관을 이렇게 딱 위로 딱 들어줬어요. 이렇게 딱 들어주면 딱 드는 것까지만 했습니다. 그러면 나폴레옹이 가서 그 관을 받아서 셀프로 자기의 머리 위에 썼습니다. 그 유명한 사건이에요, 나폴레옹의 대관식. 그리고 지금 저 장면은 이 나폴레옹의 이제 부인이었던 조세핀의 이제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는 장면인데, 당시에 이제 교황의 체면을 고려해서 자기의 머리에 씌워주는 그림은 그냥 안 남겼고, 그 부인이었던 조세핀에게 머리를 관을 씌워주는, 원래 당연히 저것도 교황이 씌워주는 것이었는데 나폴레옹이 직접 씌워주는 그 장면이 데이비드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저게 이제 무슨 뜻이냐? 이 세상에서 내가 짱이야, 내가 제일 높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폴레옹 황제 대관식의 모습인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제 스테반 집사님, 그 스테반 집사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 바로 저 면류관입니다. 왕관, 면류관 이런 뜻이에요. 아마도 그의 부모님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꿈을 담아서 이 어린 아들에게 이름을 스테파노스,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을 것입니다. 아들아, 너는 앞으로 너의 인생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면류관의 역할을 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면류관을 받는 그런 축복의 인생, 그런 승리자의 인생을 살거라 라는 의미에서 스테파노스, 면류관의 의미로 그 아들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스테반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성경의 증언들 보니까 참 놀랍습니다. 성경의 원칙을 보면, 여러분, 성경은 웬만해서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인물에 최대한 간결하게 씁니다. 최대한 간단하고 간결하게 기록을 하는데, 그런데 성경이 그런 원칙을 깨고 뭔가 반복을 한다, 리피트, 뭔가 반복을 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성경이 지금 이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용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성경이 스데반을 어떻게 묘사를 하는가, 오늘 본문 6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6장 5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6장 8절에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여러분, 반복을 몇 번 합니까?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4번에 걸쳐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데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한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 지금 성령 충만 시리즈 하고 있는데 4번째에는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는데, 왜 이 성령 충만 시리즈에 스데반 집사님이 들어가 있는가, 이걸 분명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4번에 걸쳐서 말씀을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다. 4번에 걸쳐서 말을 하고 있는, 한마디로 충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지혜와 믿음과 권능과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라는 면에서 생각해 보는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뭐예요? What's your name? 여러분의 이름이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잠시 여러분의 이름과 그 의미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이 충훈인데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라 라는 의미에서 우리 교회 어떤 전도사님께서 제가 태어났을 때 저에게 그런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름은 충훈인데 사는 거 보니까 맨날 불충이야. 맨날 자기 고집대로만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우리 안수 집사님 이름이 아주 좋습니다. 보은 집사, 큰샘 집사. 우리 보은 집사님, 보배 보자잖아요. 보배. 하나님 나라의 보배가 되어라. 우리 큰샘 집사님,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큰 샘이 되라. 이름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하세요.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너는 내가 너의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주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 나라의 생명록책에 빛나는 이름으로 당당히 등재가 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스데반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면류관의 삶을 살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 첫째로 스데반은 교회의 모든 직분을 맡은 직분자 가운데에 가장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음 말씀 보면요,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아멘. 여러분, 그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길에서 사람이 첫 발자국을 내딛었을 때에 그 첫 발자국을 내딘 그 발자국의 뒤를 사람들이 쫓아가기 때문에 눈길은 함부로 밟아서는 안 돼요. 첫 발자국을 내딘 사람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 뒷사람이 따라오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제가 원주에 있었던 모 교회를 1년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기억을 한번 회상해 보면 원주에 다녔던 한 교회가 참 분란이 많았어요. 교회에 특별히 사모님과 교회에 계셨던 어떤 강도사님과 서로 척을 져가지고 교회가 딱 마치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에 무슨 뭐 파당 나눴던 것처럼 이게 막 사모님파와 강도사님파로 교회가 딱 이렇게 양분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교회를 한 20년 전에 다녔다가 요새 거기 교회가 좀 안녕한가, 교회가 좀 발전했는가 하고 제가 기억이 나서 근황이 궁금해서 교회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보고 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당회에서 한 2015년경에 또 누구를 질의를 하고 징계를 했나 봐요. 근데 그 교회의 연역을 보니까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를 교회에서 질의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교회의 연역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 홈페이지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뭐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교회의 장로님과 이 집사님을 징계했던 내용을 무슨 자랑거리라고 교회의 연역에 기록을 해놨는가.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이제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다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6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원망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것이죠.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구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주로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뭐냐? 안타깝게도 가난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특히 도움이 필요했던 과부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근데 이때에 마치 여러분 우리나라의 뭐 경상도 지방 또 전라도 지방 이렇게 나눴던 것처럼 여기에 있었던 과부도 두 파였어요. 히브리파 과부가 있었고 또 헬라파 과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과부인데 이 과부의 구제가 누구에게만 집중이 됐냐면 히브리파 과부에게만 구제가 집중이 됐던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본토배기 과부들에게만 집중이 됐습니다. 이게 외국에서 오셨던 헬라파 출신의 이 과부들은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원망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당연히 원망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똑같은 과부인데 본토배기만 챙겨주고 우리 외국에서 왔던 우리 과부들은 교회에서 안 챙겨주는 겁니까? 차별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이 될 정도로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교회 안에서 큰 문제가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교회의 재정과 또 교회의 사람들과의 관계와 또 적절하게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준비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직책을 가진 7사람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뽑아냈던 것입니다. 그 7사람이 바로 집사라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집사라는 단어는 오늘 그 사도행전 6장 7장에 집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일을 맡기다라는 게 여러분 집사예요. 집사라는 단어가 말하면 잡을 집자의 일사자입니다. 일을 맡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일을 맡기고라는 단어에서 이게
디아코노스, 여기서 이제 디콘이라는 집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일을 맡는 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과 7 집사님들이 아주 이 일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생겼던 분란이 이 7 집사님들의 활약 덕분에 과부들의 모든 분란이 가라앉혀지고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성령 충만하고 민간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부흥의 역할을 7 집사님들이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교회, 원망이 없는 교회, 분란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왜? 오늘 예루살렘 교회도 보니까 성도가 많이 들어오니까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다 다르니까.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지방이 달라요. 학벌도 다릅니다. 생김새가 달라요. 우리의 추구하는 가치들이 다 다릅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의 분들이 계시고 부잣집 출신의 분들이 계십니다. 다 달라요. 똑같은 일을 보고도 가치들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 바로 이 서로 다른 분들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중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가운데에 중재하다 보면은 굉장히 억울한 일들을 많이 듣습니다. 가운데서 한번 중재 한번 해보세요.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편 안 들어준다고 화냅니다. 또 이쪽 편 얘기 들어보면 또 자기네 입장 대변하지 않는다고 또 서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직분자, 집사 이 자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3가지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6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가지 요건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크게 보면 2가지의 요건이에요. 하나님의 요건과 사람의 요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요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는 요건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요, 이게 사실은 세로와 가로의 비율이 있는데 7대 3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뭡니까? 사람에게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게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한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일하게 칭찬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일하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 사람은 3이 7대 3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둘 하나로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께는 지혜가 충만하다고 인정받고 사람에게는 칭찬받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아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보면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 세상의 기준으로 직분자를 세우면 교회 안에 사고가 나요. 세상에서 막 사회적 지위가 높고 세상에서 돈 많고 막 잘 나가는 사람 넙죽 그냥 교회 안에 직분자로 세우면 여러분, 교회 안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뭘 하라고 했냐면 검증을 하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3장, 집사님 되신 분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집사님들만 우리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바울은 너무 직분자를 세울 때에 세상처럼 쉽게 생각하는 경향으로 뽑지 말라고 말씀을 했고,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교회에서 잘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9절 말씀에 보니까 뭐를 검증을 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느냐를 이게 10절 말씀에 보니까 시험하여 보고, 이게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 금속이 금인지 은인지를 테스트하는 게 바로 도키마조예요. 사회적으로 잘 나갔다고 덥석 그냥 직분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깨끗한 양심의 비밀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맞는지를 시험해보고 하나님의 직분자로 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두 부합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보니까 8절 말씀에 보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매. 뭐까지 나타났다고요? 이분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적과 표적이, 즉 앉은 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맹인의 눈이 번쩍 뜨어버리고 병 고침의 역사가 확 나타나는 이런 엄청난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뺨쳤던 그런 집사님이었다는 것이죠. 이 스데반의 기록을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대부분 집사님들이 신앙의 수준을 뭐로 잡습니까? 난 그냥 주일 성수만 잘하면 돼. 난 그냥 11조만 잘 내면 되지 뭐라고 기준을 이렇게 그냥 세워놓으신 분들이 거의 80-90%예요. 그런데 우리의 집사의 샘플을 스데반으로 탁 두신 것은 뭐냐면, 스데반처럼 우리 모든 집사님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주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나타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수련회에 갔을 때에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참 설교 들었는데, 그 양반은 집사 시절에 목사님들 앞에 앉혀놓고 집회를 하셨답니다. 또 사진 한번 보면요, 저분이 그 손기철 장로님, 여러분 아마 아실 텐데 이분이 장로님이세요. 현재 온누리교회 시무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저 온누리교회 시무 장로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건국대학교 부총장님이세요.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건국대학교 부총장님이시다가 온누리교회 시무 장로님이신데, 저분이 Heavenly Touch Ministry라고 HTM, 지금도 매일 월요일마다 말씀 치유 집회를 하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지, 저 장로님이 안수기도 하시면 그냥 아팠던 환자들이 막 벌떡벌떡 낫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선구자가 바로 누구였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집사님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주목하는 것은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아멘. 성경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이 뭐와 같다고요? 천사와 같더라. 제가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좀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기 빨간색 글씨로 썼는데, 스데반이 지금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면서 서 있었던 장소가 어디냐, 바로 공회라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공회가 뭔지 아세요? 공회. 이거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저 공회라는 단어를 꼭 아셔야 돼. 유대인에게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70명이 모인 의결기관이 있었어요. 그 의결기관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국회랑 똑같아요. 국회의원 300명처럼 유대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에 70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어가지고 그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는 게 바로 입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 공회가 여러분, 바로 스데반 사건 이전에 누가 서 계셨느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 나사렛 예수께서 저 공회에 서 계셔서 신성 모독 죄명을 정죄받고 저 산헤드린 공회에서 십자가 처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재판석이에요. 지금 그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처형받았던 그 공회 자리에 그의 제자였던, 주님의 집사였던 스데반이 또 서 있는데, 그 자리에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런데다가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스데반이 왜 지금 재판장 자리에 왜 끌려갔느냐? 1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돈으로 매수된 자들이 스데반을 거짓 고소했던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으로 매수된 나쁜 인간들, 거짓으로 증인들이 세워졌던 그 거짓 증인들이 지금 스데반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악한 말을 하고 거짓 증거를 했다고 거짓 비방을 하며 고발을 했던 장소가 바로 사내들인 공회 장소인데, 그 장소에서 스데반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얼굴을 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법대 출신이다 보니까 재판장을 많이 갔어요. 어쩔 때는 민사법정에도 갔는데, 한 번은 보니까 파산 신청의 자리였는데 파산 관제인 신청 자리에서 어떤 분이 돈을 뜯기게 됐나 봐요. 돈을 뜯기게 됐더니 너무나 억울한지 그 관제인 신청 자리에서 들어가 봤더니 눈이 거짓말 조금 보태서 눈을 마치 바늘로 찔러놓은 것 같이 양쪽 눈이 실핏줄이 터졌는데 눈동자가 안 보여요. 얼마나 억울했던지 마치 눈에다가 바늘을 찔러가지고 이 피범벅을 맞는 것처럼 눈이 피로 가득 찼어요. 막 분노와 눈이 막 피범벅이 돼가지고 온 거예요. 이 재판은 보통 그런 것입니다. 형사법정에서도 판사가 막 판결 때려버리면 바로 막 입에 거품 물고 막 덤벼드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스데반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짓 돈 주고 매수된 거짓 증인들이 와가지고 막 하지도 않은 악한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 평정심이 생겨지겠습니까? 얼굴이 천사와 같아지겠습니까? 요새 사람들이 여러분 가장 민감한 파트가 공정이에요. 억울한 얘기 못 듣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분노 게이지가 굉장히 꽉 차 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막 가정 안에서 조금 막 그냥 건드려 버리면 바로바로 막 폭발해 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해요. 억울한 소리 못 들어요. 그래서 막 교회 안에서도 조금만 억울한 얘기 들으면 바로바로 막 이게 폭발의 막 조짐들이 보여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이 스데반은 거짓 증인들한테 매수당해가지고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서 있는 이 자리에 어떻게 여러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록하신 것 때문에 여러분 이게 뭐 화장을 잘 발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연기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날 탁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평정심이 가능했을까?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핵심이 뭐냐? 아무리 거짓 증인들이 고소해도 하나님 앞에 일절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절 부끄러움이 없으므로 아무리 옆에서 거짓 증인이라고 거짓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고발해도 그 모든 게 자기에게는 하등의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우리가 왜 이렇게 쉽게 분노하는가? 어쩌면 우리 속에 감추어졌던 치부가 나타나니 그게 나에게 분노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사실은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에게 맞대응하죠. 똑같이. 너도 내가 치부 알고 있는데 내가 한번 밝혀봐!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이게 나와 상관이 없으면 웃어버립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은요 웃어버리고 말아요. 정신 차려 임마 라고 말해버리고 말지 분노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왜 화가 나? 실제로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고 보면 참 제가 말씀을 보면서 반성을 한 게 사실은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내 딴에는 잘한다고도 했는데 좀 모함 비슷한 얘기를 들을 때도 있고 억울한 얘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 그럴 때마다 이 천사의 표정이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눈초리가 벌써 막 그냥 확 쳐지거나 막 또는 막 사마귀처럼 확 째려보거나 막 이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스데반처럼 하나님 앞에 무흠한 자라면 무결한 자라면 그냥 이런 것에 감정 상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정직하다면.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좀 중요한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 삶에서는 스데반이 천사지만 여러분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스데반은 천사가 아니라 전사였습니다. 스데반은 진리 앞에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사, 워리어, 전사였답니다. 여러분 다음 말씀만 보면요 7장
51절의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의 여러분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러분, 만약에 스데반이 그냥 천사와 같이 좋은 말만 했다면 스데반이 왜 순교를 당했겠습니까? 삶으로서는 고발할 수 없는 정결과 거룩한 삶을 살았던 스데반이지만 진리 앞에서는 그 어떤 거짓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떤 진리를, 어떤 교리를 가지고 들고 왔냐?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스데반이 말한 게 뭐예요? 그거는 구약의 율법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어 주심으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세계가 꾸게 있는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구원받고 유대인처럼 몸에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인간들아 라고 말하고는 그들을 진리로서 꾸짖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이들이 분노하여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스데반을 돌로 채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지키신 그 은혜 덕분에 오늘날 여러분 우리 지축능력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의 유대의 나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고 지금 이 지축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 교회 껍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 좋아하세요? 화려한 교회, 껍데기 이쁜 교회, 잘 갖춰진 교회, 또 뭐 가면은 뭐 카페도 이쁘고 뭐 체육 시설도 잘 돼 있고 막 여러 가지 막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는 그런 교회 좋아하시죠? 물론 우리 교회도 나중에 부흥하면 뭐 카페도 만들 수도 있고 뭐 체육 시설도 만들 수도 있고 다 가능합니다. 그건 옵션인데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 정말이에요. 그 껍데기가 핵심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전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 개척했을 때에 2년 있다가 덕은동에서 개척을 했을 때 어떤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딱 오셨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개척했던 우리 성전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했는데 그때 그 선교사님의 설교가 기억이 나요.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선교사로서 정말 대한민국 안에 내놓으라는 교회 여기저기 다 가봤지만 세상에 여기 교회보다 못한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두막보다 못한 이 교회에, 이 능력이라 이름한 이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능력교회를 21세기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성령운동의 센터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장 가서 땅 사세요. 막 우리 지금 목사님들 사례비도 한 분도 못 받아가지고 지금 무슨 땅 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막 강단을 막 치면서 당장 땅 사라 그러는데 그때 당시 재정받던 집사님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랑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지금 우리가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 오늘 우리의 지축 능력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전동에서 암 환자가 찾아왔어요. 임파선 3기 암 환자인데 그 당시에 성전 건축할 때라 공간이 없어가지고요. 그 식구들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안에 들어갔는데 딱 2평도 안 되는 화장실 공간에서 그 가족들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들어가서 안수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의 예언 기도가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들아, 너는 반드시 죽지 아니하고 산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니라. 너는 반드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예언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너무나도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이 말씀을 어떻게 책임 암 3기였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6개월인가 8개월 있다가 그 환자분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서울대학교에서 판정이 났답니다. 원칙 판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사건의 주역입니다. 덕운동에서부터 그린벨트, 그 오두막에서부터 시작해서 화전농 거쳐 우리 지식동 이전에 와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습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은 외형이 아니라,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즉 성령님의 능력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데반은 죽을 때에도 성령이 충만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은 이 죽음에 돌로 맞아서 죽고 있는 이 현장 속에 죽음을 당했는데 그 죽음의 모습이 여러분 누구랑 똑같으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이 여러분 누구와 똑같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자신을 십자가의 대못을 박는 저 로마 병정들과 손가락질하는 저 유대인들과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이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마치 작은 예수처럼 스데반 집사님은 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하면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0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 전 PPT입니다. 60절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에 무릎을 꿇고 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마지막 그의 행동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립 서비스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돌에 맞는 현장 속에 마지막 남아있는 힘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죽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에 그 스데반의 기도는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는 가장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용서의 기도를 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스데반을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을 때에 주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죽었던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스데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어르신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께서 오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의 마지막의 모습이 스데반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용서하며 여러분의 마지막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보듬어주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이런 스데반처럼 그런 위대한 주님의 기도의 사람으로 살다 가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마지막 스데반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응답 받았습니다. 저 현장에 스데반을 돌로 치기 위해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 사울 시절에 스데반을 돌려섰던 저 자리에 있었던 사울이었지만, 마지막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며 기도했던 그 마지막 기도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바울 되도록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에 보면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에요.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사도 바울의 스데반의 죽음이 헛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나게 걸출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그의 순교와 기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 스데반처럼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충만하고 끝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